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1279쪽 또는 1280쪽에 있는 아모스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79 또는 80쪽에 있는 구약성경 아모스 5장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79) 또는 80쪽에 있는 아모스 5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를 하다가 말씀이 좀 짧아져야 되기 때문에 아모스서를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들 말을 해요. 당신 왜 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을 딱 보류해 놓고 그냥 생각 없이 살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위법한 행동도 탈법, 비법, 편법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살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기준을 자기 존재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중심이 이동됐다. 그 뜻이에요. 나에게 있던 중심이 누구에게로 이동됐다? 예수님에게로 이동됐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 모든 존재의 기반을 나한테 두면서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들은 전부 중심이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간 거예요. 아직도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잘 할 수도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절기도 지켰고 나는 예배 생활도 잘하고 나는 교회에서 받은 직분도 있고 나는 그래서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들 스스로 그냥 여겨버려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위로부터 외부로부터 그래서 타력 종교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기독교를 어떻게 여겨버리냐면 나는 뭐 했고 나는 뭐 했고 뭐 했으니까는 나는 구원 받았어 하면서 타력 종교가 아닌 자력 종교로 여겨버려요. 이런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나는 목사니까 구원받았어. 나는 한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봉직을 했기 때문에 장로로서 구원받았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기 봐요.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이라고 돼 있죠?
살려면 산다는 뜻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14절 다시 봐요. 너희는 살려면 무엇을 구하고 크게요. 무엇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어떻게 금방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냈어요. 또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또는 곤란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살아야 되겠어요? 죽어야 되겠어요? 성공해야 되겠어요? 실패해야 되겠어요? 부자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얼른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 너희는 살려면 거기다가 너희는 성공하려면 너희는 병으로부터 나으려면 너희는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그러면서 무엇을 구하고 선을 구하고 잡았죠 지금? 그렇구나. 좀 더 바르게 살자. 악하게 살지 말자. 이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들 생각하면서 성경을 자기를 위하여 저를 보셔야 돼요. 성경을 나를 위하여 금방 적용하려고 해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했다면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좋은 말 같아요? 안 좋은 말 같아요? 좋은 말 같아요. 맞는 말 같고. 그러나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지난 주일날 히브리서 1장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형, 상징, 그림자 이런 얘기했죠. 그리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런 말씀 드렸죠. 근데 언제까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오신 이후 세대, 그런 분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옳다, 그러다? 잘못된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 있죠. 그 말씀도 고생 끝에 성공했고 병을 너무나 심하게 앓다가 어떻게 해갖고 나았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고생하다가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문제가 해결돼갖고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금방 생각해야 안 해요. 여러분들 따라서 합시다. 빵점이다. 왜 안 따라서?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선은 지고의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봐요. 그러면 방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기독교를 잘 아시라고요. 성경을 잘 아시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어요. 반대예요. 33살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치부합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스데반도 선을 이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이렇게 삶을 살든 저렇게 삶을 살든 그런 것들이 자기중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나는 높아져야 돼, 나는 잘 돼야 돼, 나는 합격해야 돼, 나는 건강해야 돼, 나는 부자가 돼야 돼, 나는 모든 것들이 잘 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전 가운데 선택하시고 역사 가운데 투입하시고 믿음을 드려주셨다. 받아들일 수 있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 누구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 망치를 사용할 때, 한말을 사용할 때, 톱을 사용할 때, 톱이나 망치나 모든 기구들이 편해요. 그 도구들은 힘들어요. 힘 안 드는 도구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중간중간 녹슬 것 같으면은 이렇게 기름도 칠해주고 그러면 좋아요. 그러나 이 기구를 사용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기구 도구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도구는 다 누구를 위해서 사용돼야 돼요? 주인을 위해서 사용돼야 돼요. 주인님, 나 사용하지 마세요. 기름만 칠해주세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이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때마다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도 주님이 드러나면 되는 거다. 아멘이죠? 예수님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편하고 나는 잘 되고 이런 사고가 중심이 이동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한테 그런 기대를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그런 쪽으로 이용할 생각 꿈도 꾸지 아니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를 찾으면 그 말이에요. 누구를 찾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왜 찾느냐? 이 부분을 꼭 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에서 산다는 말과 차원이 같다, 다르다. 다시 여러분들 잘 잡으셔야 돼요. 자신의 선악 기준을 갖고 설정하면 안 되고요. 자기가 사는 것은 선이고 예수님이나 스데반이나 바울처럼 죽는 것은 악이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성경, 신약성경, 선지자, 사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뒤에 100%다 쪽박 찼죠. 그러면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은 산다는 뜻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물들이 세상 기준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들은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만 놓고 얘기합시다. 그들은 세상 기준에서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그가 배운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보통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지위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한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부름, 주님의 그 소명, 그 한마디에 인생은 세상에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옳지, 그 뜻이.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도 사울이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울이 하나님의 딱 부르심을 받는 순간, 따라서 합시다. 사울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서 죽고, 바로 이제 거꾸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하나님이 봤을 때도 살고, 그것을 산다. 그러니까 누구께로 가면은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여호와께로 가면.
오늘 여러분들 다 여호와께로 가신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러면 어디 관점에서 보면 죽은 거예요. 옳지,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도 없지만은 한두 가지 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살아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좋은 사람으로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선생님, 사람을 실망시키기도 유분수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옳아요. 잘못했어요. 옳은 거예요. 옳지.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베드로가 옳아요. 그렇던 거예요. 그렇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당신이 불러놓고 여호와께로 가게끔 만들어 놓고 말 안 들으니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아직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심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아직도 이용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악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죽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편법, 탈법, 비법, 불법은 뭐 잡혀가니까 건다 하지만은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 알아줍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는 카운트 한다, 안 한다?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살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고요, 그 종교가 추구하는 신을 막 찾아요. 누가 잘 되기로 싶어서, 내가. 그러나 성경에서는 살기 위하여 여호와를 찾으라! 이 말은 곧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라! 그 얘기예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들 힘과 권력을 추구하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세상, 힘,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따로 삽시다. 나를 의지하라. 나를 찾으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봐요.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들, 기독교를 빼는 모든 종교예요. 진짜요? 모든 종교는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을 설정해 놓고 그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십자가를 안 걸어 놓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 볼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섬겨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완성하신 예수님 바라보라고 십자가를 안 걸어 놓는 거예요. 진짜. 러시아 종교에는요, 성화, 캐톨릭은요, 성상, 이렇게 해놓고는 거룩할 성자요. 거룩할 성, 형상 상자. 가지고는 막 온갖 것들을, 러시아 종교는 온갖 좋은 그림들을 그려놓고는 그걸 그렇게 숭상해요.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찾아라, 나를 믿어라. 그래놓고 주님이 보여주셔요. 아무것도 안 보여주셔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그러면 산다. 그러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자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길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꼭 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찾으라. 세상에 대하여는 죽어라. 살려고 하지 마라. 이해가 되죠? 세상에 대하여 쪽박 차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요. 팔짱 끼라 있어요? 끼지 말라 있어요?
여러분들 주어져 있는 타고난 기능성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돈도 버세요. 그걸 힘으로 삼고 힘으로 추구하고 싶어서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을 잡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침 식사하셨죠?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잡수셨잖아요. 그래요. 그래야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힘삼아 내가 그 힘을 가지고 누구를 압제하고 누구를 똑같은 말이지만 제압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내 존재를 나타내고 그러고 싶어서 음식을 먹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힘을 추구해요.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된다. 근데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삼금 일행법을 딱 주셔요. 세 가지를 금하라. 이거 세상에서 힘을 추구하고 있는 그 세 가지 금하라. 그리고 한 가지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말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파파파파파 하는 그 말. 지금으로 본다 한다면 전차나 미사일이나 군사력 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힘이 있어야 아내를 많이 두죠. 옛날 얘기예요. 은금, 돈을 많이 두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라. 구원이 이 세 가지에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세 가지가 뭐라 있어요? 말과 은금과 아내가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근데 세상에서는 누가 그런 말을 믿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부름받은 여러분들만 그 말씀을 믿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추구하고 있다가 한다면 몸만 왔을 뿐이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아모스 시대에 선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시대적 상황이에요. 뭐냐?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착취하지 않는 것을 선이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이들도 똑같이 은혜로 구원받고 이들도 똑같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래서 그 땅 자체가 주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땅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알아야 되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먹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성경에 여기는 지금 현재 아모스입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서 살기 이전에 광야에서 살았죠? 그 다음에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이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에 모세가 끌고 가죠? 그때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14장, 16장, 24장 꼭 기억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했어요? 고아와 나그네와 이해가 되죠? 과부를 잘 돌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구원받은 거예요. 똑같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어떻든 고아, 과부, 나그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을 잘 돌보라. 왜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어.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구원받았잖아. 여러분들 고아, 과부, 나그네를 잘 보살피는 것이 목적이에요. 애굽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얘기했죠? 애굽 기억장치예요. 근데 이들은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지도 않고 오히려 더 압제하고 학대하고 그러니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알아요? 몰라요? 마치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돈을 벌었으면 좀 풀면서 옛날 그 모습을 기억하면 얼마나 삶이 아름답고 복되고 좋겠어요.
근데 그러더라. 오히려 더 수전노같이 살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우리 주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악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기도 시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위치의 변화, 신분의 변화, 이 상태의 변화, 이 처음 자리. 어떤 처음 자리예요? 마귀의 종이라는 처음 자리. 잡았어요, 지금? 네, 지옥이라는 처음 자리. 잡았죠? 상태 변화는 네 가지 얘기했죠. 율법으로부터 자유,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뭐예요? 죄 아래에 있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죄삭선? 사망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망의 증상들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으리만큼 찌들어 있었던 그 상태. 요 상태. 이게 처음 자리예요. 우리 조지사님이 기도할 시간에 왕왕 그 기도하죠. 뭐예요? 죽은 흙이다. 티끌이다. 먼지 같다. 죽은 개 같은 존재. 이것이 여러분의 처음 자리예요. 이걸 기억하면 근데 현재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천국의 위치로, 은혜 아래. 잡았죠? 아래. 생명 아래. 생명의 증상들로 이렇게 상태 변화까지 다 이루어주셨다는 사실을 요것도 기억하고 처음 자리도 기억하고 변화받은 요것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무엇으로 힘삼아 사냐면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와, 그거예요. 부러울 것이 없어요. 무서울 것도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어요. 돈 많은 사람 보면 부럽고 그 앞에 나도 모르게 쪼그라들고 그럴 수 없어요.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내가 어떤 처음 자리에 있었는데 어떻게 변화받았는데 어떻게 변화받았는데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주님이 친히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주님이 때가 차니까 재홍아, 성결아, 미래야 하나씩 불러가지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뚝뚝 주셨어요. 사랑 여러분,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의인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무시 속으로 갔다 역사 속으로 왔다 다시 말씀을 보니까는 무시 속의 현실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걸 그리워하고 있다. 다시 또 역사 속으로 오니까는 돈이 좋고 저도 그래요. 그러나 여기에 매몰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나의 전부인 양 착각하지 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어제 저하고 쌍둥이 그 딸 결혼식이라 해서 서울 좀 다녀왔어요. 하고 이제 온 가족들 다 만났죠. 근데 어제 기분이 정말로 나빴어요. 7남매 중에 그래도 내가 최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이제 누구는 어디에다가 집에 놓고 누구는 어디다가 뭐 해놓고 나도 어제 처음 듣는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집 사람이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가난하네. 진짜 화가 나더라고. 박명선 집사님 저 헌금 좀 많이 좀 해. 1억씩 좀 해. 아주 좀 뭐 좀 사주고 좀 그래봐. 그랬으면 나도 거기 가서 좀 자랑 좀 했을 텐데. 자랑할 것이 예수 위에는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성결이라도 자랑하려 했더니 합격은 아직 못했잖아.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 진짜 쪽팔려서 혼났어. 말이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이
빨리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 어떤 위치, 어떤 신분에 있었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능수능란하게 알고요. 그것을 누구한테든지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땅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신대요? 진짜죠? 여러분들, 이놈들 봐봐요. 아모스 시대의 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놈들. 기득권을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이 시대에 이미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됐어요. 사회 구조가 바알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바알 신앙이 뭔지 아시죠? 다산이에요. 풍요예요. 그 바알 신앙이 기독교 안에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조차도 전혀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나도 역시 바알이야. 근데 바알이요 라고 부르면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리고 또르르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토막의 내용을 보니까 무슨 신앙? 더 크게 무슨 신앙? 똑같아요. 이따위가 무슨 기독교냐고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자동차를 관광버스 딱 타시는데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바알 신앙이 없는 것을 딱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김종수 집사님 가족이 제일 뒷자리 타요. 어젯밤에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좀 로얄석을 좀 하나 주십시오. 그냥 뒤에 무릎 꿇고 타라. 예, 알겠습니다. 농담이에요. 우리는요, 그런 것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은 꼭 잡으시라고요. 이 아모스 시대에 이걸 잘 잡으셔야 돼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포한 선지자가 아모스와 호세아잖아요. 근데요, 여기가 어떤 시대냐면 여로보암 2세 시대예요. 그러니까 잘 살던 시대였어요. 경제적으로. 시간이 다 되니 오늘 끝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물질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께로 돌아오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것이 선이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은 나도 모르게 경향성, 방향성, 지향성으로 이런 모든 모습들이 편법이나 탈법이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그런 모습들이 왕왕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잡고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절대적으로 배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일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눈에 씻고 봐도 안 보여요. 한국보다도 훨씬 더 잘 살아요, 진짜. 강대국이고. 어떻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경제 대국이 되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면 부를 축적하는 것이 심판을 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 시대나 여기 예레미야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보고 싶은데도 시간이 없으니까 못 보는데, 이때나 지금 이 시대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로지 한 가지예요. 누구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소유를 믿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더 좋아요? 말씀이 더 좋아요? 소유가 더 좋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실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경쟁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에요? 경쟁밖에 없어요. 누구를 짓밟고 누구를 향해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무엇을 요구합니까?
부자가 되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여기고 있는 것이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바알의 사상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잘 된다는 말에, 이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성경 딱 한 곳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 10절을 보십시오. 1281쪽입니다. 빨리 봅시다. 1281쪽. 거기 보세요.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여기 여로보암 2세요. 보내어 이르되,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들 몰라도 괜찮아요. 저를 보시오. 아닙니다. 돈 많은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 잘못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 목사가 아닙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우리 하늘의 교인들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보세요.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으로 고백 한번 해보세요. 견딜 수 있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전부 100%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남유다 사람인 아모스를 갖다가 북이스라엘 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는 다른 선지자들은 다 그것이 축복이다, 축복이다, 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그게 복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을 못 견뎌야 돼요. 다른 교회 가서도 그것을 복이라고 아멘, 아멘.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특별히 드린 줄 아십니까? 어디 가서 아멘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저 내용을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아멘 하는 사람들이 지독하게 많아요. 절대 복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의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